둘째 날 아침 경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국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공제회 이사장이신 이영농 목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셔서 특별히 우리 미주 성결교회를 50년 동안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아름다운 부흥의 발자취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이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 앞에서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은총을 바라보며 엎드려가는 우리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이제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성결의 또 희망과 꿈과 소망을 안고 힘차게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것보다도 더 놀랍게 크게 넓고 또 풍성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성결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온 땅 정말 끝까지 전파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성결의 복음을 드는 우리 성결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사명을 온전하게 더 능력있게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아침 오늘 한 날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당신의 귀한 종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무릎을 꿇는 축복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당신의 귀한 종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시종 모든 회문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망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일들이 온전하게 뜻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말씀해 주실 우리 이신홍 목사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전 총회장님이시고 신길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하려면 이런 주제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단 송회를 하면 저희 교회에서 많이들 장소를 활용해서 합니다. 작년에 미주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제가 이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교회 짓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몰아가셔서 그래서 하나님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짓게 됐는데 짓고 난 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일찍 대통령이 됐더라면 제가 은퇴를 그래도 한 1년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은퇴를 하고 지금 벌써 8년 차입니다. 8년 차인데 위주총회 때 와서 말씀 한번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굉장히 가슴이 설레었어요. 왜냐? 지역의 개교회들은 가서 부흥회를 동서남북으로 많이 했었지만 전체 사역자들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서 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진다면 미주 전역으로 이게 확산되지 않겠나 하는 그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기도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매달리게 됐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이 시작되어지는 그해 여름에 제가 뇌졸중이 와서 완전히 반신불수가 돼서 폐인이 돼가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병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말로 얘기하면 중풍에 걸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병 중에 중풍병만은 나하고 상관없었으면 했는데 그랬더니 중풍병만은 너한테 상관이 있다 그러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 중풍에 딱 걸려지니까 이러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지는데 오른쪽으로 와서 왼쪽 부분이 다 망가지게 된 겁니다. 뇌도 좀 문제가 오고 인지 기능도 제대로 잘 안 되게 되고 언어도 제대로 안 되게 되고 입도 좀 삐뚤어지고 눈도 또 약간 좀 찌부러들게 되고 청력도 또 한쪽이 완전히 가게 되고 왼쪽은 또 중풍이 오면 오른쪽으로 뇌에 오게 되면 왼쪽이 다 문제가 오는데 손도 다 오그러들게 돼요. 그리고 발도 오그러들고 짧아지고 이래서 걸을 때 아주 불편해. 찔뻑찔뻑 걷게 되고 그러면 또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데 우리 가족이 똑바로 못 걷냐고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참 어떤 때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일평생 안 그러던 아내가 똑바로 걸으라고 그러고 가슴 피고 걸으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그냥 장애인처럼 걷냐고 그러고 내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처럼 걷냐고 그러고 막 뭐라고 하니까 이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 나라 갈 날이 점차 가까워지니까 또 뇌졸중 걸렸을 때 거의 가까이 갔다가 왔잖아요. 이제 남은 여생을 정말 값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고 보고를 드릴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목회를 할 때는 주로 주어진 일들 감당하느라고 급급해서 사역을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취사 선택해서 사역을 하면서 살게 되니까 좀 더 값진 것 같아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인지 기능이 아직 온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에요. 발음도 좀 이렇게 목소리가 가늘어지기도 하고 어눌해지기도 하고 좀 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단어를 생각해서 딱딱 말을 하려고 하면 얘가 한참 돌아서 그 단어를 찾아낼 때 그때 말이 나오니까 조금 늦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병신이 이런 중요한 집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나 이러면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그러려고 허락하셨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서로가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같이 합독으로 해보실까요? 자,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미주 교회도 교회들마다 전도가 잘 일어나고 전도가 풀어지고 부흥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미주 교회 모든 문제들이 거의 다 대부분 사라지겠죠?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러려면 여러분 전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복음을 전하기는 열심히 전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이 복음 전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전합니다. 열심히 전도지도 만들어서 주고, 전도 편지도 보내고, 뭐 선물도 주고, 대접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되는데도 열심히들 해요. 한국 교회들 보면은. 근데 미국 교회도 뭐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전도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를 않겠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도 안 되는 결정적 요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답이 거기 다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결정적 요인이 뭐래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그 영이, 이 어두운 영이, 이 악한 영이, 파괴의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대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둡게 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혼미하게 만든 거예요. 잘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 마음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나? 영과 육과 이 혼 기능을 갖고 있죠. 이 마음의 기능은 지적인 그 기능이 있고 또 감정적인 기능이 있고 의지적인 기능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딱 혼에게 들어가가지고, 야,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네 눈에 보이냐? 안 보이잖아. 증거를 대봐.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증거를 못 댈 거야. 자꾸 이성적으로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하는 마음을 누가 자꾸 심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그리고 또 감정으로도 또 작용을 하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아무게 장로님이라고 저는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아무개 장로가 돈을 끼워먹어가지고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내 돈을 안 갚는다고. 나 그놈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감정 부분을 누가 겨냥한 거죠? 어려운 것도 아닌데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나요? 누가 감정을 겨냥했죠? 이 세상의 신이 감정을 겨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받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삐치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가까운 교제를 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이 굉장히 정말 달란트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내외가 참 보고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아버님이 교회를 잘 안 나오셨대요. 왜 안 나오셨느냐? 교회 나오셔서 성도에게 상처를 받고 자기는 죽어도 절대 교회는 안 가겠다고 작심을 하고 그때부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도 반대를 해서 아버지하고 의절을 해야 될 그런 단계까지 갔대. 그렇게 해서 억지로 결혼은 승낙을 받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여튼 아버님이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아주 가정에 누림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데 그 아버님이 그렇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감정을 어두운 영이 겨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또 어떤 사람은 막 고집불통이죠. 저는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두들겨 맞을 뻔했어요.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얼른 나서서 주먹쥐고 막 폭력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눈에다 힘을 주고 막 한참 고정해서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쫄아가지고 주먹으로 치려고 하다가 손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로 전도 마치고 들어가서 그 부목사님한테 다음부터 이런 일을 당하면 두들겨 패려고 하면 맞아야지. 맞은 사람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지만 때린 사람은 편안하게 잘 수 없어. 내가 한 대 맞고라도 그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되어질 수 있다면 그래도 한 대 맞는 게 훨씬 그게 값진 거 아니냐.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는 거다. 다음부터는 개입하지 말고 맞도록 놔두라고. 난 맞겠다고 해요.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지 않다고 하는 시대죠. 이 미국은 뭐 한국보다 더하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우리 한인들이 자꾸 들어와야지 교회가 복음이 될 수 있는데 한인들은 자꾸 안 들어오죠. 심지어는 유학도 안 들어와요. 왜? 영어를 잘하면 뭐 국제 무대에서 좀 제법 인물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유학 보내는데 유학 갔다가 오면 미국의 문화에 젖어서 우리 한국 문화는 밤새고 일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일을 시키면 직장 다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공부하고 온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받아들이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도 점차점차 그것 때문에 줄어들죠. 또 1세대들은 어때요? 점차점차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워져 가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가면 갈수록 망하는 길만 남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들을 해요. 대부분. 굉장히 타당한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묵비권을 행사하시기로 했어요. 네. 이런 상황과 구조 속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믿지 않도록 만드는 그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뭐죠? 그놈을 집어내야지, 그놈을 끄집어내야지, 그놈을 쫓아내야지 복음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서로 한번 입의 말로 얽힌다고 그러잖아요. 입의 말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한 분이 세 분 정도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놈만 집어내면 됩니다. 그놈만 축출하면 됩니다. 그놈만 내쫓으면 됩니다. 시작! 그놈만 내쫓으면 됩니다. 그놈만 내쫓으면 됩니다. 집어내면 됩니다. 아멘. 아멘. 어두운 놈, 어두운 영, 그놈만 파쇄시키면, 축출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전도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그 중요한 부분만 딱 띄워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누구? 너희 아비가 누구래?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누구래? 마귀가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래요.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뭐죠?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뺏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합니다. 전도란 마귀의 백성을,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뺏어오는 거다. 뺏어오는 거다. 아멘. 아멘. 마귀의 백성을, 마귀의 자식을 마귀의 소나기 속에서 안 내보내주려고, 안 뺏기려고 하는 이 마귀에게 그 영혼을 뺏어오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나오죠? 복음 맡고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맡고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정권이에요? 교민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맡고 있는 그놈이 어두운 영이다, 그 말이에요. 네. 복음이 확산 안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문제를 딱 집어서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해결돼야 복음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어떻게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어떻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이게 내게 들어오려면 반드시 선 조건이 뭐예요? 선 조건이, 우선적인 조건이 뭐죠? 누구를 축출해내야 돼요? 누구를 내쫓아야 돼요? 어두운 놈, 이놈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지금 거의 다 복음이 잘
전해지지를 않고 있다고 그래요. 복음 전하기가 다 어렵다고 그래요. 뭐를 딱 놓치고 한 거죠? 거의 대부분 뭐를 놓쳤죠? 이 어두운 영, 요 놈을 다스리는 요거를 놓친, 요 진리를 놓친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여러분, 우리 목회 가운데서 어두운 영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두운 영의 장난이 지금 얼마나 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또 보실까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더 띄워보세요. 예. 요 말씀도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다시 위로 올라가겠고. 요한 1서 5장 19절 적어서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은 이 전체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 세상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처해 있다.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악한 자에게 처해져 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막 득실득실하고 우글우글한데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이 어두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영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영의 세계는 너무 깜깜해. 그래서 악한 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귀신 얘기하면 김기동이처럼 오해받아서 내가 매장될까봐 무서워서 아예 근방에도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쪼그라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흥은 뭐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부흥 될 수 없다 그러는데 저는 개척교회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당신은 큰 교회에서 일평생 목회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개척교회도 해봤습니다. 중형교회도 해봤습니다. 소형교회도 해봤습니다. 신길교회가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는 중형교회를 약간 벗어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막 죽자사자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도요, 제주도에서 한 10년 사역을 할 때도 전도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뭐 심지어는 밤중에 교인들 나오게 해가지고 밤중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뭐 새벽에 나오게 해서 새벽에도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는 관심 두고 비중 두어서 에너지 쏟는 만큼 열매가 거둬질 수 있는데 효과적인 방법, 성경적 열매 얻는 원리를 알고 전도를 하셔야지 이 좋은 결실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출신 자매 아이가 목회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얼마 전에 개척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좀 신경이 쓰이고 좀 부담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밥을 사 먹이면서 전도가 이제 개척하면 중요한데 이 맨 땅에서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부흥시켜 나가려고 하느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나가서 하여튼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 같은 교회를 할 때 그런 자세를 했는데 이게 너무 안 되더라. 내가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다 동원하고 막나 해가지고 개척을 해서 10명, 20명, 30명, 한 50여 명에서 한 100명 가깝게 90여 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100명을 못 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뭐 별 노력 다 하고 다 해도 100명을 넘기는 일이 안 되더라.
근데 내가 목회를 수십 년 하고 은퇴를 해서 또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도록 하게 하신 원리가 딱 깨달아지게 되니까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외하고 이제 우리가 평생 사랑을 받고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베풀면서 목회를 해보자. 그래서 그 교회 부흥회를 가서 제가 인도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사례비를 안 받고 염려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교회 개척하는 오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내외가 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전체 또 다 대접할 수 있도록 가서 또 섬기었어요. 왜? 이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부흥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개척 예배 때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사례비를 주는 거를 이거를 교회에다 집어넣으면 다시 교회 재정이 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이 부부가 개척을 하는 그런 상태라서 내가 그거를 아내 주머니에다 꼭 집어넣어주면서 이거는 내가 이미 받은 거고 이건 받은 거를 주는 건데 애들하고 개척하면서 얼마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겠냐. 한번 가서 좀 잘 먹어라. 얼마 액수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잘 먹어라. 그리고 만일 안 되면 우리 집에 배고프면 와라. 내가 밥 사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따로 나를 잡아서 개척의 원리, 부흥되는 원리, 전도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알려줬어요. 부흥의 절대 원리 중의 원리는 어두운 영 집어내는 거 요거를 해야 된다. 거기에 되지 않으면 절대 마귀에게서 뺏어올 수가 없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영을 집어내고 어떻게 하면 이놈을 대적하고 추출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예. 그거는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맛만 잠시 보여드리고 꼭 무슨 어디서 약장사들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이따가 오전에 사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두운 영을 내쫓는 게 참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효과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내쫓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또 몰래 도망 나와서 글로 참여를 하지 마시고 사모님 보내시면 됩니다. 사실 그거 방법을 아는 사람은 참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도 이 어두운 영 내쫓는 것은 마주 포기하는 상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최근에 어두운 영 내쫓아서 재미 본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출석하는 우리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대전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문직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문직교회라는 교회인데 카이스트 박사들이 제일 많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사역을 하면서 아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40절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나와 함께 얼마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1시간 정도는 적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1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의 어떤 분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시간이라는 것은 1분이 몇 개가 모인 거예요. 1분이라고 하는 분량이 60개가 쌓이고 모여지면 이게 1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적어도
1분짜리가 60개 정도는 쌓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 정도의 기도 분량이 날마다 얻게 되면 어떻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말씀해 보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죠.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을 얘기하는 걸까요? 마귀를 일명 뭐라고 그러죠? 시험하는 자라고 그러죠. 시험하는 자. 이 시험은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 시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쯤은 1시간 정도쯤은 기도를 하면 영이 그만큼 내 영이 1시간 정도쯤 기도를 하면 내 영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강해진다는 거죠? 시험을 주는 그 마귀, 시험을 주기는 그 악령, 시험을 주는 그 더러운 영, 그놈의 그 영의 강도보다 내 영이 더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더 강해지면 누구를 제압할 수 있죠? 어두운 영보다 내 영이 더 강해지면 어두운 영을 제압할 수 있죠. 어두운 영을 다스릴 수 있죠. 어두운 영을 다스리는 거 못하면 여러분 목회 끝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목회 아예 일찍이 은퇴를 하세요. 요즘에 조기 은퇴도 있고 하니까. 네. 여러분 어두운 영 다스릴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는 목회는 될 수가 없어요. 네. 왜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보면 별의별 어려움들이 많죠.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어두운 영들이 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두운 영이 들어와서 죄짓게 만들죠. 어두운 영이 들어와서 유혹하죠. 어두운 영이 들어와서 우리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죠. 어두운 영이 들어와서 시험 들게 만들죠. 어두운 영이 들어와서 온갖 병들을 만들죠. 보는 것을 못하게 하는 어두운 영 때문에 못 보게 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두운 영 때문에 듣지 못하게 된 사람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두운 영 때문에 척추가 꼬부러져가지고 수십 년 동안 피지 못한 사건이 또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두운 영이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난치 불치병들 어두운 영들이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지교회 가서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들을 성도들이 잘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해왔고 경험이 좀 주어져서 일천하지만 더 이상 내가 속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흥회를 가면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은 간단하게 전하고 기도를 제가 30분 이상을 이끌어 나갑니다. 기도를 한 30분 이상 이끌어 나가는데, 야, 80다 돼가는 노인네가 부르짖으면서 그런 1시간 가깝게 막 기도를 이끌어 나가려면 참자가 막 땡기는 것 같고 막 끊어지는 것 같고 막 아픈 것 같고 그래도 막 죽기 살기로 막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최하 부흥집에 참여하면 1시간 이상은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시간 한 30분 이상 기도하고 30분 이상 기도하고 올 때마다 그렇게 하고 또 집에 가서 짬짬이 기도하고 가며 오며 기도하고 그러면 적어도 다 한두 시간을 기도하죠. 그러면 그만큼 영이 그들이 어떻게 되죠? 강하게 만들어지게 되죠. 직접 부흥회를 참여해서 영이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서 마귀짓 할까요? 안 할까요? 신자들이? 안 합니다. 마귀짓 하는 신자들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왜? 내가 영이 강해져서 어두운 영을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 영이 강하게 되니까 강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도 나오고 순종 잘하는 모습도 나오고 마귀짓 안 하는 모습도 나오고 이런 때는 다 아멘 하는데 좌우지간 이거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미국에 오면 아멘 반납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네, 내가 복음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예가 되고 아니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서에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설교할 때는 신자들이 아멘 하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내가 말씀을 받을 때는 조금 달라지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라고 해야 돼요. 목회자들. 네, 그래야지 신자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저희 교회 신자들에게 혹시 신길교회 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신홍 목사 평상시에 아멘 소리를 어떻게 했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신자들보다 더 크게 했어요. 제일 크게 제가 아멘 소리 했어요. 왜?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아내지 않으면 신자들이 따라오지는 않겠다. 닮아가지는 않겠다 싶어서 아주 막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부으시더라고요. 작년 신자 처음에 한 200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런데 은퇴할 때쯤 돼서는 그래도 출석하는 작년 신자가 3,000명이 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교회를 기도하는 거를 갖다가 장착시키지 않으면 교회 구실을 못하겠다.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러면 우리가 목회할 때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집이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부흥회를 할까 말까 한 교회인데 제 옆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옆에. 예배를 제가 부임해서 마치고 나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잘 분별이 없는 분이 있어요. 착한데 분별이 없어요. 대부분 왜 좀 착하면 분별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 장로님이 신자들을 인솔 해가지고 2열 정대, 3열 정대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데려가. 이거 참 목회 맥빠져 있는 짓을 장로님이 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우리보다 좀 나은 게 뭐 있는데 저렇게 데려가나. 그래서 내가 순복음교회보다 나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보니까 순복음교회는 말씀을 깊이 다루는 게 좀 필요한 교회 같아. 그래서 그 부분에 무진장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순복음 교회를 보니까 기도하는 게 뜨거워요. 우리 교회는 순복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매월 부흥회를 했습니다. 매월 부흥회를 했는데 무슨 부흥회를 한 줄 아세요? 기도 부흥회를 했어요. 매월 기도 부흥회를 하니까 한 1년쯤 하니까 교회가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돌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중단했어요. 다른 해야 될 일들이 또 많고 그랬더니 세상에 처음에는 매월 이렇게 사람을 끄집어내서 부흥회한다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갈아보자고 하려면 하라고 저는 계속 했는데 어느 정도쯤 돼서 교회가 이제는 스스로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 사역을 멈췄더니 그 다음에 그대로 그게 잘 유지돼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후임자를 결정할 때도 딴 거 안 봤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조금 뭐 부족해도 된다. 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 이경호 목사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런데 선택해서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제 후임자로 일하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한국 교회를 교파를 초월해서 거의 다 품고 섬겨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년에도 총회를 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하도록 부탁만 하면 오케이가 나올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에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아들을 제가 한 번 더 볼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되면 삽니다. 어두운 영 다스리고 축출하고 제압하고 이거 돼야 부흥도 되고 이게 돼야 교회가 평안하게도 되고 이게 돼야 교회가 기사회적이 막 일어나게 되고 이게 돼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문지교회가 가지고 그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보혈 사역으로 심령들 다 깨끗하게 하고 어두운 영들 다 내쫓는 대적하는 기도 초망하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막 했어요. 사탄아!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너는 이 자리에서 결박되고 너는 떠나가라! 이 사탄아! 그러고 막 보혈 사역한다며 이렇게 명령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뭐 토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사역을 하면 귀신들이 또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미리 다 휴지를 갖다 사이사이에 다 갖다 놓도록 준비시키고 귀신 나가는 증상들이 있으면 그걸 다 닦아내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고 이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교단의 신유 전도 표제를 얼마나 중요히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신유 여러분들 사역하셔야 교회에서 사역하셔야 됩니다. 전도 표제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본부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도 거의 제가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치유 사역하면 시간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그 자리에서. 문지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치유 사역을 했어요. 치유 사역을 했는데 병든 자들 앞으로 이제 모시고 나오라고 했더니 수십 명을 모시고 나왔는데 세상에 한 사람을 보니까 송영이 자매 아시죠? 송영이 자매같이 된 한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청소년 같기도 한 사람을 가뿐하게 안고 나오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아마 어머님 같았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물어봤더니 병원에 갔더니 뇌수막염이래. 뇌수막염. 그래서 몸이 막 꼬이고 뼈에 가죽만 붙고 그랬는데 이 자매는 무엇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느냐? 아이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아이 변을 못 봐가지고 너무 왜냐하면 자율신경이 기능작용을 안 하니까 오장육부가 제대로 안 움직여져서 그래서 배변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배변이 안 돼서 병원을 이것 때문에 계속 다니고 하는데도 병원에 가도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부흥의 기도 제목에 제일 첫 순위로 적어놓은 게 아이 배변 보는 거예요.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다들 구경하고 눈동자는 다 이 아이 어떻게 되나 그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야, 저도 쫄아가지고 처음에는 좀 그래도 좀 덜한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심한 아이가 나왔어요. 이런 아이는 제가 사역하면서 또 처음 봐요. 딱 보자마자 겁부터 나고 쫄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두려움을 주는 마귀, 불신을 주는 마귀 너는 결박되고 떠나가 명령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딱 보는 순간 어두운 영이 장난하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 아이에게 질병을 주는 영, 너 있으면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결박돼. 그리고 넌 나가.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배변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배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부흥에 마치고 제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배변을 3번을 봤대. 너무 좋아가지고 병원 시세 안 지고 대변을 3번을 봤대. 강대상에서 대변 본 사람은 처음이에요. 세상에 귀신들 나가면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귀신 내쫓는 거 하다 보면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 재미가 있을까요? 예? 대답하기 곤란하죠. 재밌다 그러면 누가 또 태클 걸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부담된다 그러면 그래도 또 내가
목회자인데 믿음 없다는 또 소리 들을 것 같고, 요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미가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그 좀 일이 있어서 우리 내외가 갔다가, 제가 제주도에서 한 10년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온 걸 알고 전화가 왔는데 자기 딸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 타고 곧 서울에 와야 될 시간이에요. 난 시간이 없다, 안 된다 그러고 오려니까 올 수가 없더라고요. 비행기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 남은 사이에 잠깐 빨리라도 와서 기도해서 이런 해결해 주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일단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오라고 그랬어요. 호텔로 오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곧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 와서 있는 아이를 너 침대에 누워라 해놓고 저희 가족한테 그 아이 몸에 손을 대게 했어요. 손을 대게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울증이면 거의 대부분 어두운 영들이에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거의 뭐 때문에 오죠? 답답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근심 걱정 염려에 막 눌려서 고통을 많이들 겪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두운 영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야, 걔 이름이 정화인데 정화야,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만 있어. 그리고 정화 속에 있는 어두운 영 있는지 없는지 내가 두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영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두운 영이 있으면, 질병을 주는 영이 있으면 너는 예수님, 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너는 결박돼. 그리고 너는 나와. 그랬더니 얘가 느닷없이 속에서 막 말을 한대요. 막 말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얘가 귀신에 의해서 환청이 주어지는 건가 뭔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어서 나가긴 나가지만 내가 나가도 또 다시 들어올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다시 못 들어오도록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자꾸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다가 보면 경험들이 쌓여요. 경험들이 쌓이고 그러면 이 지식이 축적되고 이 노하우가 되져서 그 다음에 사역을 더 능률적으로 감당하기가 좋아요. 여러분, 1시간 정도만 기도를 해도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우리가 먼저 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아멘? 아멘? 제가 자식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머시매고. 그런데 두 자식 다 목회를 해요. 전화를 통화할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통화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 하루에 어느 정도 좀 하느냐? 그거 자꾸 점검하고 그래요. 왜? 그거에 거의 승패가 다 좌우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작은 아들한테도 기도 얼마 하느냐? 저 금방 교회에서 기도하고 왔다고. 하루에 기도 보편적으로 2시간, 3시간, 못해도 한 2시간을 하고 3시간 이상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온다고 그래요. 기도에 네 앞으로 목회 생명이 달려있고 네 목회를 좌우하는 게 기도에 달려있다. 머리로 목회하지 마라.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로 목회하라고 그랬어?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래야 성경 말씀들을 다 믿게 되고, 영의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야 영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가운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목회는 영의 일이에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깜깜하면 영적인 사역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버전별로 쭉 다양한 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들 갖고 계시면은, 그런 프로그램 갖고 계시면은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예전 번역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한 아버지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셨을 때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내 아이 불 가운데도 집어넣고 물 가운데도 집어넣어서 자꾸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아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되는 건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듯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 예수님이 고쳤는데 우리는 못 고쳤나요? 왜 우리는 못 내쫓았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어두운 영의 문제는 오직 외통수길이다.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아니 믿음도 있지 않냐? 아까 믿음이 없다고 주님 책망하셨는데,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기도라야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는 주님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한 대로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약속한 대로 되게 해주세요. 저는 주로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전도는 뭐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왜 기도 없이는 안 되느냐? 전도는 그의 아비가, 영적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을 빼내서 와야 되니까, 빼앗아 와야 되니까 부득불 영적 전쟁을 벌려야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 벌려서 승리해야지만 어두운 영을 내쫓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해방을 줄 수 있어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아멘 했으면 아멘하는 그대로 교회들 가셔서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저처럼 말씀 길게 전하지 마시고, 제가 부흥회를 하면 말씀을 한 30분 전하고 기도를 한 반 정도는 또 기도를 해서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말씀 한 5분 10분 정도 전하시고 교회에서 적어도 2, 30분은 기도하다 갈 수 있도록 기도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주 한인교회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까지 살리게 될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바로 기도를 좀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사회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드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여 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에 기도하는 것을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보면 오른쪽으로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입구 쪽에 또 스몰 식당이 2군데 있습니다.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또 8시까지 식사하시고 9시에 회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신홍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새벽 경건에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 오전에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모님들 그 귀한 비밀을 터득하시게 되면은 목회 현장에서 아주 큰 힘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에 굉장한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기도들 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도록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며 내가 무엇인들 더 아낄 것이 있겠느냐, 무제한의 축복을 언약하여 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 성령님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도 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어두운 영을 제압하고 다스리고 꺾어버리고 추방하는 능력을 받지 않고는 절대 사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김기동으로 오해를 받건 말건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근거하고 바탕하여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두운 영들이 추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심령들과 그 교회 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미주교단 교회 전체 이 은혜와 이 역사가 풀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이 또한 총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임여분들 또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가고 오는 모든 길들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집회기간 중에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담 되어주시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